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고,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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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2019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019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은 항상 흘러갑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상징을 두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해에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담게 된 것이죠. 시간은 항상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예요. 2018년을 살고 싶어도 이제 못합니다. 왜요? 2019년이 됐잖아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과거를 붙잡고 살지 마세요. 과거에 매달려 살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마세요. 옛날엔 그랬지. 아니요. 이젠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젠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젠 더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주시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일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교회의 시작이 성령께서 오시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새로운 일이 시작돼요. 성령께서 오시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2019년 온누리교회 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보에 저희 교회 표가 실려 있습니다. 한국어가 작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이 주제로 지금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새로운 일, 놀라운 일, 기적이 일어났어요. 2019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 새로운 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본문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막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조건이 등장하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과 장소와 사람입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을 말합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리고 본문은 어떤 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곳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워 오고 그 안에 이르자 그때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시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임하십니까?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임합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임합니다.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몰랐어요.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제 그들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지금까지 알려주셨던 내용들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하고도, 우리의 신앙하고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신을 믿지 않아도 어떤 신적인 존재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신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것이죠.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진짜인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너희 아버지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주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은 알아도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압니다. 또 예수님도 믿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일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깊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죠. 결혼 생활 5년, 10년 해서 난 내 남편, 내 아내 다 알아.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다 안다고 생각한 순간 그 사랑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난 당신 다 알아. 그 마음이 들면 관심이 사라져요. 상대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사랑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결혼한 지 약 50년 정도 되신 그 어르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한대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레임이 아직도 있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 고백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아니요, 모릅니다. 부부도 서로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관심을 통해서 서로를 더 알고 싶어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일어날 때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교회 다니면서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설교 맨날 똑같은 이야기. 나는 성경 공부할 만큼 다 해서 다 알고 지식도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한두 해 신앙생활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 그 마음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면 그 신앙은 위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빛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신비롭습니다. 작년에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주시지 않아요.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왜 오순절에 오셨을까요? 오순절, 이 50일이라는 것은 몇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약 50일의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50일째에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50일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오순절은 어떠한 절기였는가 하면 이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수확을 다 한 다음에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 죽은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상징함과 동시에 또한 영적인 추수에 대해 성령께서 오셔서 온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오셨다. 이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이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세상의 열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들이 함께 모여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처음에 나타난 현상이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각각의 외국어를 뜻합니다. 즉, 한 번도 영어를 공부해보지 못한 사람이 유창하게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아라비아어로, 그리고 일본어로 각각의 각 나라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에 성령께서 임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후에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들이 복음을 먼저 전해서 사도들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역들이 있었어요. 이미 성령께서 이 일을 통해서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하셨는데 그때가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다 모여있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세요. 하나님 정확한 때에 이루세요. 왜 이렇게 막혀있나? 힘들어 하시는 것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찾아온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만 있어요. 계획만 있어요. 여러분, 우연이 반복되면은 뭐가 되죠? 필연이에요. 계획이에요. 섭리예요. 이 뜻을 모르니까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뜻을 알면은 계획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연은 없습니다. 한번 고백하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우연은 없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죠. 사람들은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다린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옆집 사람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집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안 하고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기도예요. 기도.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장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러나 어디에 임하십니까? 기도하는 그 장소에 임하세요. 여러분, 술집에 성령님께서 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도 몰라요. 여러분, 어느 장소에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실 만한 곳에 성령님이 오실 만한 분위기를 만들고 준비를 해야지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맞이할 준비를 제자들이 하고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묘사하는데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또 불 같은 혀들이 갈라졌다. 불이 타오르면 막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혀같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은 무엇일까요? 바람은 공기의 이동입니다. 이 바람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물론 고기압, 저기압이 있는 건 알죠. 그러나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자, 그러면 불은 무엇입니까? 불도 잘 모릅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플라즈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불이 뭘까 보니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도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불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빛이 무엇인지, 불이 무엇인지, 시간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그 연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테드라는 사이트에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 사이트에 올렸는데요, 거기에서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은 점화, 불을 붙이는 점화라는 화학 반응의 감각적인 경험이다. 더 모르겠죠. 불이 뭐냐? 그런데 이 점화라는 화학 반응의 감각적인 경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물질에 급격하게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산화작용이 일어나면은 빛과 열이 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소리와 냄새와 연기도 납니다. 여러분, 장작 태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소리가 납니다. 연기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빛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사람이 그거를 종합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불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불처럼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처럼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여러 말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기록된 말씀이었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평면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것이 살아 움직이면서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감각들과 경험들이 일어나며 그들이 불같은 성령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죽어있던 감각들이 살아납니다. 무덤덤했던 모습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지금까지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듣지 못하고 졸리기만 했던 그 말씀이 나한테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오는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이 그와 같이 종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화염이 되는 거예요. 같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이 불은 바람을 동반합니다. 불이 일어나면 바람이 불게 되어 있어요. 공기의 이동이 생기기 때문이죠. 바람이 불면 불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불씨가 바람을 타고 저 멀리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산불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산불이 났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불을 끄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 불씨가 바람을 타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서 다른 산에 불을 붙입니다. 그 산도 타오르는 거예요. 미국에 큰 산불이 나서 오랜 시간 동안 불을 끄지 못하고 많은 곳이 탄 일도 있지 않습니까? 산이 불이 났을 때 바람이 세게 불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은 훅 불면 꺼집니다. 그러나 큰 불은 바람이 불면서 더 커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작은 불은 우리가 후 하고 꺼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이것을 살려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타오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의 일들을 경험할 때 더 큰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일들이 온 사방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고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성령께서 들불처럼 무리 가운데 퍼져나갔던 거예요. 퍼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먼 곳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뜨거운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하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사로잡히며 이 일들을 경험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불에 같이 타오를 수는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같이 탈 수는 있습니다. 이 불이 타오를 때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연료를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타오르는 재료를 계속 넣어줘야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헌신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나를 붙잡고 성령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 불이 꺼져버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일이 일어났는데 각각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각종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조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함께 하십시오. 조롱하지 마세요. 보는 사람들은 술 취했는지 성령에 취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롱합니다. 원어를 보면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봤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경이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현상도 초대교회 때 처음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것을 멀리서 본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도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이 뒤에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누가 성경에 나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들, 타오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조롱한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주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멀리 떨어져서 조롱하지 마십시오. 비웃지 마십시오. 함께 하셔야 돼요. 폭포가 떨어질 때 그 안에 들어가야 폭포의 그 힘을 경험하게 돼요. 멀리서 구경하면 좋다 하지만 그 물길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일이 일어날 때 함께 하십시오. 조롱하지 마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아갈 때 영적인 움직임을 보시고 함께 가셔야만 돼요. 그것이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 70분이 넘는데 안 오시는 분도 많아요. 교회 순장님들, 다락방장님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리더예요. 누가 리더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교회 전체가 움직일 때 함께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하나님께서 이재용 목사님을 통해서 온누리교회 전체에 이 성령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비전이에요. 동경 온누리 비전교회 같은 비전을 품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주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나 혼자 멀리 떨어져서 주님은 저기 가세요, 나는 이쪽으로 갈게요. 어떻게 주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뒤에서 비웃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 공동체예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영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한 목소리가 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리와 다른 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교회의 어려움과 분열을 가져올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소리를 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뒤에서 조롱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자 성령 공동체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시니까 모든 것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준비하고 이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방에서 성령이 불어옵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옵니다. 한국과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대만과 그뿐 아니라 온 아시아와 열방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때에서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통로로 쓰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왜 직장을 다닙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들이 올해 한 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세요.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